이제 거의 대부분 믿는 분들이라서 믿는 사람들에게 왜 질병이 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원인을 알고 또 처방전을 알면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을까요? 예, 그거 확신합니까? 그러면 그 세상 모든 이런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관리는 누가 하죠? 하나님이 관리를 해요? 지금도요? 그러군요.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나무, 풀, 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네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러한 생물들, 이제 동물들이나 이런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중에 참 기가 막힌 것들을 발견해내요. 이제 열대지방에 가면 도마뱀만 있잖아요. 근데 도마뱀들이 어떻게 번식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도마뱀이 암컷에게 관심이 있으면 꼬리를 흔들어요. 사람들은 꼬리가 없는데 뭘 흔들죠? 수컷은 암컷의 목을 물어뜯고 옆구리를 쓰다듬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구애의 표시예요. 그래서 옆구리로 가서 쓰다듬고 입으로 자꾸 무는 그런 신용을 하고 그러면 암컷이 이제 관심이 있으면 암컷이 이제 반응을 해요. 그러면 모든 행동이 정교한 사랑의 과정입니다. 반드시 왼쪽 옆구리에 가서 긁어줘야 돼요. 암컷에. 그러면 암컷이 반응을 하면 이제 교미가 되는 것이죠. 혼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유동물과 조류는 이때 결정이 돼요. 암수가. 지금이 새끼의 성별이 결정되는 때이지만 그래서 이제 수컷의 정자가 암컷에 들어가서 이 성별이 몇 마리가 날 것인지 또는 암컷이 몇 마리, 수컷이 몇 마리 이때 결정이 돼요. 그런데 도마뱀 파충류는 그렇지 않아요. 도마뱀 부치와 함께 많은 파충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도가 다시 한번 파충류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암컷은 알을 낳으러 가버립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려고 선택한 곳의 온도는 대략 31도입니다. 이제 이 도마뱀은 돌 위에다 놔요. 그러니까 돌의 온도가 31도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 알을 품고 나는 동물들은 부모의 그 온도가 많이 작용하지만 도마뱀은 알을 돌 위에다 놔놓고 품지 않기 때문에 돌이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암컷의 몸이 환경과 같은 온도일 때 암컷은 알을 품고 가열을 할 수 없습니다. 온열 동물인 조류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알은 바위와 정확하게 같은 온도입니다. 네. 그래서 바위가 이 알의 온도를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바위 온도가 높으면 알의 온도도 높고. 두서너 달이 지나서 알을 깨기 시작합니다. 먼저 알을 깬 것은 수컷입니다. 두 번째도 수컷일 겁니다. 온도가 성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수컷일지 암컷일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돌의 온도가.
그러니까 31도일 때는 수컷이 나오고 2, 3도 낮으면 암컷이 나오는 거예요. 암컷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암컷이 많이 나오면? 네? 수가 많아지죠. 수컷이 많아지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조절하고 있네요. 이 바위의 온도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도를 높이고 낮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높여주면 수컷이 많이 나와버리고 낮춰주면 암컷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마뱀만 그런 게 아니고 크로커다일도 비슷한 방법으로 온도가 성별을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악어, 크로커다일 이런 것들도 바위의 온도가 성별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너무 많다 숫자가 내가 온도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조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의 조직과 기관은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으므로 태엽을 감아 놓으면 저절로 가도록 되어 있는 시계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심장은 고동치고 맥박은 연이어서 뛰며 숨을 한 번 쉬고 나면 또 쉬게 되지만 인간의 전 존재는 하나님의 감찰하에 있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조절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몸의 건강도 주님이 조절하고 있을까요? 그분과 관계가 끊어지면 내 멋대로 살면 그게 조절이 잘 안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고 계속 작동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거절하면 다른 모든 동물과 달리 사람에게는 선택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도마뱀의 그걸 이제 생물학자들이 저렇게 연구하면서 그들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도 과학을 연구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신기한 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에요. 그건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 꽃이 필 수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관리하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지금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심장의 고동 하나하나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하나하나는 다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그분, 영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의 영감에 의한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지금도 관리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비춰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누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수없이 많이 오해한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벌 주셔. 하나님 우리를 치시려고 해. 그런 모든 오해들. 그것이 아무리 학문적으로 많이 해박한 사람이 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면 모든 것이 딱 분별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사셨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프리즘을 통해서 비춰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성을 보면 하나님의 품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은 압제하고 다스리고 그들에게 무슨 이익을 보려고 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자께서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다고 자꾸 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나 옛날 샤머니즘이나 불교나 비슷해졌어요. 여러분 그중에 뭘 믿을래요? 다 비슷비슷해요. 주세요, 주세요, 복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도 그거 복 달라고 빌고 있고, 그거 어디다 빌죠? 그들은? 신사.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행사에 보면 사람이 미어 터지도록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 종교도 그래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저런 무당들이 판을 쳤어요. 저도 어려서 이런 걸 무척 많이 봤어요, 사실은. 우리 집에서도 거의 뭐 한두 달에 한 번씩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집 마당에 한 번 이제 이게 벌어지면 난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운 게 막 꽹과리 속에 무슨 소리 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멍석으로 말아가지고 칼로 내리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제 차를 여러 대 굴리면서 그걸 삼판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시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운전수들이 자꾸 사고를 내니까 그 사고 당한 사람들, 피해자들은 우리 집으로 몰려와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거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져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와서 그래. 이게 이제 푸닥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푸닥거리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요? 돈 요구하는 거예요. 저 여기 처음에 오니까 36년 전에 여기 오니까 이런 것들이 산에 이렇게 많이 놓아져 있어요. 이 산에 올라가 보세요.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어둑어둑 하는 이제 초저녁에 올라가는데 뭐가 앞을 휙 뭐야 보니까 거기에다 휘장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게 바람에 휙 막 날리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요구하는 게 다 뭐예요?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시는 돈이 얼마나 있죠? 많아요? 미국보다 많아요? 다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헌금 내라, 헌금 안 내면 벌 받는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이건 다른 쪽 것을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많이 냈더니 누가 빌딩 샀고 헌금 적게 냈더니 망하더라. 이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보다 더 자비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든지 그것은 우리 자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병 고친 것이었어요. 나는 치료하러,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러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신 일이 그런 일이었어요. 병 고쳐주고 그들을 가난한 자를 풍족해 해주시고
모든 일들이 다 그러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치신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몰라요. 참 이상하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죠? 저절로 왜 돌아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치료의 과정이 있는데, 투병 생활의 과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시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누구에게 속아 있나요? 그러면 치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벌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그러면 속아 있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거지.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네. 병을 누가 고쳐요? 근데 무슨 병만 고치시죠, 지금? 모든 병들을. 자, 그러면 모든 병들을 지금 고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을 안 들을 때는 병을 주고 돈 좀 내면 고쳐주고 지금 그러고 있죠? 아니에요. 그럼 모든 병은 누가 줬다는 거예요? 사단이 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병을 고치자마자 뭐가 나가요? 귀신들이 나가요. 병은 누가 줬어요? 귀신이 줬어요. 하나님은 절대 치시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암시적으로도 네 죄 때문에 병에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병 걸리는 사람들은,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아,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병은 사단이 줬는데 사단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수작이에요. 저는 이걸 특별히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보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를 그들이 받아들일 때 회복이 급격히 되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오해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면 점점 깊이 빠져가는 걸 보았어요. 어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시아버지가 오래도록 목사님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다른 데서 온 그 전도사와 여자 전도사와 이제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약간 뭐 좀 복잡했나 봐요. 이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중풍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 입을 한쪽을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풍이 반이 들면 반쪽을 잘 못 쓰는 거예요. 항상 침을 질질질질 흘려요, 이렇게. 그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속에서 푹 받치는데 말이 잘 안 하는데 제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빨리 쓸 거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는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 뭐냐면, 왜 그러면 내가 중풍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요? 나를 치시지 않았다고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과거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죄는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죠. 그런데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치신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이 했다라고 설명하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성경절을 찾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읽더니 아니 내가 매일 외운 건데 그러면 나를 친 건 사단이 쳤네요. 그때부터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오해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찾아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치료하러 오셨다. 사단은 이걸 쳤다. 그래서 매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막 내 손을 붙잡고 내일 도와주세요. 내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분이 자기 목욕탕에서 침대를 받았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 제모가 됐어요. 그 집사님이.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는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집 형제들이 다 목사님이에요. 와, 너도 와. 너도 이것을 들어야 돼. 너도 이거. 미국에 있는 또 동생을 불렀어요. 동생이 왔어요. 그래서 그 집 가족들이 다 교회를 믿게 됐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일로 왔대요. 하나님을 보여주러 왔대요. 사람들을 치료하러 오셨대요. 내가 이 일로 왔노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오해가 풀어져 버리면 그때서부터 급격히 낫는 거예요. 급격히. 실험을 했는데 아기를 안아주고 엄마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정용 교수 아기를 안아주고 엄마 젖을 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애가 자기가 안전하다 거기에 따른 안도감이나 아기를 안아주고 또 이렇게 뽀뽀해주고 쭈쭈주고 그러면 아이가 안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와 같아요? 하나님과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어요. 더구나 그 말도 못하고 감각만 느낄 때는 엄마를 많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감정들을 같이 전달해주기 때문에 뇌가 발달할 때 정서적 안정을 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취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예민해져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스트레스 반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의 노출이라든지 뇌가 발달하는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엄마와 감각을 많이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고 또 만져주고 뽀뽀해주고 이러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언제나 엄마 곁으로만 와버리면 되니까 항상 안전하게 지내고 있어요. 편안하게.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는 스트레스를 급격히 받는다. 그래서 질병에 노출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로부터 그 사랑을 못 느낄 때 급격히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질병에 노출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어떨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들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치유의 능력을 가진다. 마치 나무의 수액과 체내의 혈액처럼 속에 사랑이 흐르는 사람만이 상한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치유의 능력을 갖는다. 그것만이 치료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험을 하는데 2차 대전 때 루마니아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실험이 아니 실험이에요, 이건. 그 아이가 엄마 이제 고아원에 있으니까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깨끗하게 영양도 잘 공급하고 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불만인 거예요.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어떤 아이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해부를 해봤어요. 근데 머리를 해부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왼쪽에는 그 보육원 어린이고 오른쪽은 일반 어린이에요. 뭐가 달라요? 네, 활성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디가 많이 달라지냐면 밑에 보니까 기억과 언어를 관장하는 영역, 그것이 축두엽인데 이 축두엽이 잘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고아들이 머리 크기가 평균적으로 작은 거예요. 그 사랑이 문제였어요. 엄마와 같은 사랑이 이 세상에 누가 줄 수 있겠어요?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오해가 생겨버리면 치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급격히 치료낼 수 있는 환경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자고 하는 것보다, 광신자가 되자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건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사랑은 신체와 정신과 영혼의 건강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영적 생애를 돋구어 줄 분위기로 그대의 영혼을 두르라. 믿음과 소망과 용기와 사랑을 개발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네. 사랑은 신체와 정신과 영혼의 건강함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이 건강함을 가져다 준 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지 못하면 내가 건강치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싫고 예수님이 뭔가 나를 강요할 것 같고 예수님이 두려워하게 할 것 같고 하는 것은 지금 사단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이 그렇게 나를 감정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면 실제적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푸근하고. 엄마가 나를 어렸을 때 포대기를 싸주고 그리고 쭈쭈를 먹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이 실험을 더 해봤어요. 동물을 가지고. 원숭이를 젖먹이를 떼어가지고 이제 막 꺼내가지고 이 실험실이 있는 데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철사로 만든 인형. 근데 거기에서는 우유가 나와요. 근데 또 한쪽은 우유가 안 나오는데 솜으로 만들었어요. 얘가 배고프니까 철사로 쫓아가요. 철사 인형으로. 근데 다 먹고 나서 하루 종일 스펀지처럼 솜으로 만든 그 인형에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 실험 이후로 그 전에 우리 어린아이들 이 건강한 아이를 만들려면 뭐 어디 분유회사에서 그랬죠. 우량아 뭐 대해가지고
근데 그때 엄마 젖은 영향이 없다. 그래서 분유를 많이 먹여야 된다 해가지고 한참 유행했어요. 그때 시절에 사신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요즘은 안 그래요. 엄마 젖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엄마와 분유를 뭘로 지금 따지는 거예요? 영양가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우유, 엄마 쭈쭈만 먹는 게 아니고 뭘 먹고 있어요, 지금? 사랑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후회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원숭이 실험 이후로 이것을 알게 됐어요. 원숭이가 솜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솜 인형에만. 따뜻하고, 새끼들은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과 건강에 요긴한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도 건강에 요긴하다. 완전한 건강을 향유하려면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 있는 사랑과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게. 이 실험 후에 사람으로부터 비난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 새끼들을 저렇게 동물 학대한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별로 그런 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 새끼를 또 실험을 해봤어요. 띄워놓고 무섭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계를 돌리면서 우르르 소리를 나게 하고. 그랬더니 얘가 어디를 쫓아가요? 솜 인형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엄마가 없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엄마가 없으니까 언제 나를 누가 공격할지 모르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에 붙어 있으면 내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죠. 사랑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있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사람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운 전라도길. 이 사람이 병명이 뭔지 아세요? 문둥이. 그래서 이 사람이 시를 지었는데 이런 시입니다. 소록도로 가는 길에 하나운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고 수세미 같은 애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렁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그 애절함이 느껴지잖아요. 발가락이 하나 없어져요. 이 문둥이들 어떨까요? 생애가.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언어 자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이 이 말이 하나님 손가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적한단 말은 치셨다 이 말이에요. 네 죄 때문에 네가 문둥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둥이는 죄의 상징이었어요. 문둥이 아닌 사람은 죄가 없네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모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이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따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들끼리 따로 문둥이끼리 사는데 도대체 희망이 없잖아요. 나을 희망도 없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사랑하는 자식들 안에 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 이래로 이 질병의 결박을 받은 자가 정결함을 입었다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 때 엘리사가 문둥이를 낳았다 한 이후로 한 번도 문둥이가 낳은 적이 없었다. 이웃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당한 그가 어떻게 그 치료자 앞에 자기 몸을 내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과연 자기를 고쳐주실까 하고 의심하였다. 그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자라고 여김을 받는 자를 굽어보실까? 이제 그들은 모든 사회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한테 벌 받았어. 모든 사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자신과의 지금 싸움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에게 야, 엘리사 이후에 한 번도 문둥이가 낳은 적 없잖아. 그런데 네가 뭐 어떻게 낳으려고? 그리고 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죄인이라고 그랬잖아. 왕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에요. 근데 멀리서 보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는데 고쳐지면 그들이 절을 하고 돌아가고 그 안진뱅이도 중풍병자도 소경도 고치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멀찍이 서서 구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몇 마디의 말씀에 알아듣는다. 그는 예수께서 당신의 손을 앓는 자 위에 얹으시는 것을 본다. 그는 절름발이와 눈먼 자와 중풍병자와 기타 각색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본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진다. 그런데 중풍병자, 절름발이, 눈먼 자는 고치지만 자기는 뭐예요? 문둥이는 고쳐질 수 있어요? 모든 사회가 자기를 격리시켜 놨는데 고쳐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불치병이 나을 때 이 싸움을 싸우더라고요. 의사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결국 우리들의 병이 고쳐지는데 이 싸움에서 대부분 지기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교장 선생님 한 분 그 테니스 치다가 조금 몸이 배가 아프니까 갔는데 자기 제자가 의사였어요. 아유, 교장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나 배가 좀 아파서 진단 받으러 왔네. 진단해 보니까 암인 거예요. 아유, 교장 선생님, 아유, 큰일 난데요? 한 3개월 정도 사실 것 같은데요? 나올 때 걸어서 못 나오세요. 들어갈 때 테니스 치고 들어간 사람이 나올 때 걸어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죽었어요. 아, 의사가 아주 영한 사람이네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이가 모든 사회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에 관하여 자기가 들어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다. 예수에게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는 없었다. 이 불행한 사람은 구주를 찾기로 결심하였다. 자, 이 갈등을 하고 있었죠? 나는 안 돼. 다른 사람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저 중풍병자는 일어나잖아. 안진병이도 일어나잖아. 그럼 나하고 차이가 뭐야? 둘 중에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강제로 하시지 않으니까. 그는 절름발이와 눈먼 자와 중풍병자와 기타 각색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본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진다. 그는 점점 모인 군중에게로 가까이 나아간다. 그에게 가해진 제한들, 사람들의 안전,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포, 이런 것들은 잊혀진다. 그는 치유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한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둥이는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동네로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러 가려면 한적한 곳에서 이제 만나야 돼요. 근데 예수가 있는 곳은 언제나 한적한 곳이 없어요.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다니니까. 그러면 돌 맞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돌로 치고 이런 것과 자기가 이제 소망을 가진 것과의 싸움에 어떻게 하지?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너무나 갈급함이 있는 것이, 낫고자 하는 욕망이.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본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다. 그는 예수께로 달려오면서 그의 발 아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자, 이 사람이 승리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다른 거 쳐다보지 않는다. 너는 오래 못 살 거다. 너는 많이 아파. 그리고 낫는 사람 있는 거 봐. 이런 생각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생각과 이것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여지가 있으면 예수님만을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뭐 주물러서 낫는데, 뭘 먹이면 낫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못 붙들어요. 그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끊임없이 이것과의 갈등이에요. 지금 현실 속에서도. 그래서 예수만을 생각할 때 이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결국 승리해야 우리가 승리하니까. 저는 이 사업을 꽤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얻은 결론이 이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회복이 되느냐? 이 싸움이더라고요, 결국.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붙들 때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 2절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이 원해요, 원치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갈등했을까요, 그 사람이? 감정이에요. 끊임없이 사단은 너는 안 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창조주인데 이 병쯤이야 쉽게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생각 속에 끊임없이 이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엘리사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문둥이가 낳은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나는 안 돼. 그러나 이는 용기를 내서 원하시면, 예수님은 즉각, 다른 병들은 때때로 늦추기도 하고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죄의 문제예요. 이 사람은 사단과의 싸움의 문제예요. 즉각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은 원하는 거예요. 우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그럴 때 즉각 회복이 되는데, 내 고집이 이것을 거절하면 우리는 자기의 길로 가야 돼요. 자기에게 결정한 그 길로. 근데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면 즉각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과의 싸움이에요. 문둥병자에게 즉시로 변화가 스쳐갔다. 그의 육신은 건강하게 되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근육은 견고해졌다. 문둥병의 특징인 거친 비늘 모양의 표면이 사라지고 건강한 어린아이의 피부색과 같은 불그스레한 색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즉각 변하네요.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다시 재창조시키면 되니까. 여기에 어제 저녁에도 그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3차 신경통이 엄청 아파요. 어제 그러잖아요. 안경을 끼지 못해서 머리카락 사이에다 살짝 끼워놨다고. 이게 닿으면 아프니까. 그래서 이 의사들이
이 3차 신경통 아주 골치 아파요. 좀처럼 낫지 않고 진통제를 줘도 안 낫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신경을 자른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여기 오셨는데, 이분이 그때 단기 프로그램을 했었을 때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만 있겠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면서도 말을 잘 못하니까 항상 이렇게 하고 말을 해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러니까 이쪽을 밥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치통인지 알고 또 치과를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매일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아침 우리가 9시경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같이 가던 사람이 뛰어왔어요. 원장님 큰일 났어요. 왜요? 같이 가던 그 집사님이요, 기억 상실에 걸렸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세요. 이 상담실에서 데리고 와서 이제 보니까, 저 아세요? 누구세요? 조금 전까지 이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기억 상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집은 아세요? 집은 알더라고요. 집은 어디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쭉 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낫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골치 아프더라고, 이 기억 상실에 걸려버리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머리에 스쳐 지나간 생각이, 이 사람이 안 아픈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말을 잘해. 언제나 이렇게 하고 이 얘기한 사람이 없이도 말을 잘하고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야,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 속으로 쾌재가 불러졌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잘 기억하세요. 이거 안 아프죠? 네. 아주 이제 아침에 방에 올라가가지고 오후 5시쯤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다시 통증이 시작이 됐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기억은요? 기억이 돌아왔어요. 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생각과.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다. 이럴 때 믿음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해 줬더니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우리 주방에서 지금 이 일해 주신 분이에요. 이 얘기 좀 들어봅시다. 그럼 그럴 때 나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그때예요. 고통스러울 때. 난 전 그거를 알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원장님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완쾌되길 진정으로 바라시고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씀은 들어서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느낌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전혀 마음에는 그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하나고 사랑하신다니까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때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껴야지 내가 이 완치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되게 괴로웠어요. 저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내가 정말 마음 깊이 믿게 해달라고 그거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산을 그러면 이제 통증이 이제 나를 막 엄습하고 눌릴 때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아무래도 이거 오래 못 살 것 같아. 이 애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불가능해. 내 병은 아무래도 낫지 않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고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리고 낫기를 원하신다는 걸 나는 믿어. 그걸 계속 내리 마음속에 이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거를 그래서 산을 몇 개를 넘고 한 서너 개를 넘으면 이 산이 넘고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것을 제가 관찰해 보니까
낮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산이. 그리고 나중에서 또 낮은 산이 오면 어쨌든 낮게 오든 크게 오든 그 고통은 저에게는 힘든 거거든요. 오는 대로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언제쯤 올지 알거든요, 통증이. 그러면 마음이 어떠냐면 이렇게 팔짱기고 있다가 올 것이 왔구나. 근데 나는 무기가 있잖아요, 이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네요. 그래서 이분하고 거의 매일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통증이 올 때 이제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해봅시다. 이번에 왔던 여기 안자매님이 복통이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분 얘기를. 이렇게 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통증이 왔을 때 이분이 그 믿음으로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회복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병원에 가서 이제 신경을 차단해야 되는 그 직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병원으로 갈까 말까. 여기 온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나아가지고 오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나아가지고 오니까 남편이 놀란 거예요. 믿음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앞을 넘어다 보는 것이며 또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분을 의지할 때 결코 우리의 앞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모든 위급한 때에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잡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 오래 다녔거나 조금 다녔거나 관계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활용하기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급할 때 붙잡는 손이 믿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기면 믿음이 커져요. 믿음은 위급할 때 붙잡는 손을 믿음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아가지고 집에 가니까 집에 친정아버지, 남편 이 사람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왔냐. 나도 그러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련회 때 이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와서 간증을 해줬어요. 이런 낫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시며 말씀을 들을 때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왜냐하면 병명이 뭐였냐면 3차 신경통이었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하는 말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내려오는 면이, 그러니까 한쪽 이게 반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술을 해서 성공을 하면 뭐 신경이 죽으니까 상관없겠지만 나이가 들거나 그러면 입으로 침이 흐르거나 얼굴에 뭐가 묻었을 때 못 느끼면 그게 웃긴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한방 치료를 했어요. 한방 치료를 가서 뭐 척추 교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도 많이 가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수연이 그럼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래서 온지 제가 보기에 한 달 정도 됐는데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도 그러시고, 야, 그거 참 희한하다. 어떻게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 3차 신경통이 낫냐. 병원에서는 수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남편도 교회를 다니신 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갔는데 낫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방법들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저렇게 한의사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고 저렇게 누가 주물르면 낫는다. 뭘 또 붙이면 낫는다. 무슨 또 좌석을 하면 낫는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 와서 그 싸움을 싸웠잖아요. 평생 잘못 살았을 뻔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자기가 의도해서 와가지고 주방을 돕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계속 살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뭐 거의 자원봉사나 다름없는데 여기까지 와서 지금 집은 거기인데, 그것은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내가 놓치면 죽겠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병든 자, 희망이 없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붙들도록 격려하게 하신다.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병실이 베델로 바뀔 수 있다. 의사와 간호원들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계신다는 사실을 오해할 수 없는 분명한 말로 알려줄 수 있다. 네. 당신의 능력을 붙들기만 하면 낫는다고 의사들아 얘기해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방법을 가르쳐준 것보다 최고의 의사, 예수님이 우리를 낫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 자꾸.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활용하지 않아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 그럼 이러한 질병이 오는 이유는 모든 위급할 때 그분을 붙잡는 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거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기서 몇 년을 있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단 며칠만이라도 내가 전력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되면 대박인 거예요. 며칠간만 해보는 거예요. 며칠간만. 내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내가 이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 인생에 짧은 기간, 열흘 동안 투자해보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안 되면 가면 돼. 근데 이것도 안 해보고 내 스스로 끝나버린 것은 너무나 속절없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투병생활하다 죽는다면 이것까지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최선을 다해보다가 안 되면 주님께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세상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나 최선을 다해보지 않냐고 결국 내가 오랫동안 믿었던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에 속아서 못한다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심하고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어떠한 질병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도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여서 창조주 하나님, 치료자를 꼭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의 실체를 알게 해주셔서 이제 나머지 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장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